주님의 영광을, 제가 서설이 좀 긴데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여러분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잘 살게 해주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세워주는 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그러잖아요. 이거는 저것과 상관이 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들을 보이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그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4대 교회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졌고, 주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또 살핌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4대라는 지역은 히타이트 문명,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헷 족속이라고 말하죠. 헷 족속. 뭐 여러분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헷 족속이 바로 히타이트 문명인데, 그 문명 이후에 세워진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과거에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은금이 풍부했던 그런 상업 도시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강과 산 사이의 그 기슭에 위치한 이 좀 높은 곳에 해발 한 450m 정도 위에 있어서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고, 그 밑에 연결된 몇 개의 마을이 합쳐져서 이제 4대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4대라고 하는 마을은 그 앞에 흐르는 그 파톨루스 강에서 사금이 나왔던 상황이 있어서 아주 그것으로 인해서 금이 풍부했고 또 부유함의 상징이 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17년경에 그들은 대규모의 지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황폐해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이 황제가 약 5년간 세금을 면제도 해주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투여해서 이 도시를 재건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다시 부유한 도시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업적 발달과 또 이곳에서 나오는 갖가지 생산물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렸지만, 그것이 한쪽으로는 사치와 쾌락의 도시로 전락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도시 속에서 위치한 이 4대 교회, 어쩌면 교회 전형을 보여주지 못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 주님의 진단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야 되는데요. 주님은 자신의 교회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으나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냉혹하게 이 교회를 평가하시고 있지요.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4대 교회는 크구나, 4대 교회는 훌륭하구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땐 죽어 있다, 교회 역할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한다, 교회가 아니다, 이 정도까지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이 교회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라고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영인 거죠. 이게 무슨 영이 7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충만한 교회를 의미하듯이 일곱 영은 바로 그 모든 교회, 이 땅과 또 온 세상을 향한 온전한 통치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며, 누구보다 이 교회의 어떤 내적인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 이 사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의 공격이 없었어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또 어떤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핍박, 이런 것도 없었다고요. 또 이단들의 공격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공격도 없었고 내적인 어떤 이단의 어떤 그런 내적인 공격도 없었어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가능했고요. 심지어 이웃 도시에서 당연히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서는, 동네에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이주하지 않았겠어요? 지역을 옮겨서 이쪽 지역에서 예배하지 않았겠냐고. 그러니까 뭐 정말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가진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건물, 굉장히 큰 교회 흐름을 이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대형 교회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런 4대 교회를 향해서 산송장이나 다름없다, 어디 이렇게 심각하게 이 교회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주님은요, 이 교회를 향해서 일깨워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때 이 단어들은, 이 말들은 이 4대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함을 이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3장 2절부터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계속 일깨워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아노라.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그러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요,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멸망하거나 상관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놔두고 또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또 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예요? 주님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사단에게 뺏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라도 부족하도 모자라도 그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려도 사실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개교회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것이 부족한 교회라고 해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는 것이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4대 교회는 칭찬 한마디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교회 안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7별은 7교회 사자라 그랬는데 7사자를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교회에 보내어진, 보통 이제 앙겔로스라고 말하는데 보통 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할 때 가장 좋은 해석은 그 교회를 어떤 지배하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가치, 그러니까 그 교회를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제일 좋습니다. 7별이라고 하는 것, 7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교회의 지도자나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한 영적인 존재, 천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교회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제일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그 교회로 모든 통치하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면면히 구석구석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교회의 형편들을 아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해결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4대 교회의 믿음을 따르고 자신을 지키는 몇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4대 교회, 칭찬받지 못한 이 4대 교회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견고히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인내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힘겨웠어요. 아합 왕과 또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 위에서 아합 그 왕과 이세벨 뒤에 그 뒤에 백그라운드로 이 온 힘을 내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때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을 관하여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 나만 남았다고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남겨진 자로 7,000명의 사람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키고 버티고 있을 때 교회는 사단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마침내 회복과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 4대 교회에 그들이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존속 이유 중 하나이고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우리 무지개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런 역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을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4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는 거지요. 7 영으로 교회를 통치하신 주님은 여전히 교회 구성원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대 교회 상황을 바라볼 때 그 4대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길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4대 교회가 돌아설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을 다시 간절히 구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적인 모든 조건들이 이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는 계속 커지고 있잖아. 이웃에서부터 다른 도시에서부터 이쪽으로 이주해서 매일 부흥하고 있잖아. 매일 등록하는 인구가 숫자가 매일 100명대, 200명대. 이게 오히려 우리가 더 우리들의 내적인 상황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은 지금 이 4대 교회가 이기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다. 도대체 이 이김이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김을 어떤 외부의 유대인들의 공격이나 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또 황제 숭배를 위해서 견디고 있었던 일도 없었기 때문에, 또한 이단에 대한 공격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바라볼까 하면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하라, 복음을 생각하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돌아서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대를 넘어선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은 뭘까? 어떤 교회로 우리가 나가야 될까를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외적인 성장에 치중하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 속에 다시금 본질이 뭐냐를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외적인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 그 어떤 것도 이 본질이 뭘까? 이걸 먼저 찾아야셔야 돼요. 내가 뭘부터 해야 될까? 뭐가 우선이 돼야 할까를 찾을 때 길은 열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4대 교회는 사탄도 방임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정리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다른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 그 서머나 교회 어땠습니까?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래요. 뭘 의미하죠? 사단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유일한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찬탈해서 죽이는 것이고, 또 그들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복잡한 일, 많은 일 하는 것 같죠? 딱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 사단의 공격이 없었던 4대 교회를 보면 무슨 생각이 여러분 듭니까? 저는 사단이 걔네들은 놔둬도 돼, 이거 아닐까? 4대 교회는 그냥 놔둬도 별 문제 없어. 어쩌면 주님의 평가와 사단의 평가는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길과 거리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저 교회를 가만히 놔두는 사단의 행동을 보면 자기 편이다, 적어도 여기까지 간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쩌면 사대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야 돼요. 왜? 많은 그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들은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풍요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적어도 선교적 차원에서도 또 많은 역할들을 했지 않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안디옥 교회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칭찬은커녕 책망을 들은 거죠. 복음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적어도 사탄이 싫어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사탄이 싫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더 살고자 막 애를 쓰는데 자꾸 힘든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힘들겠지만 조금 기뻐하셔도 됩니다. 내가 적어도 사단과 같은 편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 정말 내가 그쪽은 아닌가 보구나. 물론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어쩔 수 없겠지만, 주님의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의 책망의 원인은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건 내적인 태도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행위를 아신다고 했고, 이전에도 내 행위가 온전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내적인 상태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외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왜 그렇게 표현됐습니까? 그들이 진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성도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사대교회의 위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바라보는 간절함 속에서 우리들이 그것이 행동화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면 삶도 그렇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삶도 온전함을 깨닫고 한 걸음을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바라보는 한 가지 시선은 믿음의 인내를 더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신랑같이 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이들에게 도적같이 오느냐면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평가할 때 이게 온전한지 아닌지를 생각할 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짠 나타나면 주님 어서 오세요, 같이 하시죠. 이렇게 되면 온전한 일이래요. 청교도인들은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 얼굴이 달아오르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답니다.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요새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사대는 역사적으로 2번의 침공을 당합니다. 그 침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도시의 그 요새의 뒤쪽 부분, 이 벼랑 쪽인데, 이 벼랑 쪽에 있는 부분을 아무도 그곳으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침공을 다 그 벼랑에서 올라온 적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다 그래요. 사학자들이 그렇게 밝혔으니 또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쩌면 이들은 도적같이 적들에 의해서 2번이나 침공을 당했던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크지 않냐? 우리들은 많은 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처럼 핍박도 받지 않는 축복을 받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야 될 번창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역하는 일마다 번영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한데 우리에겐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할 때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형벌을 당하게 될 가능성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사대교회 명령한 굳게 하라, 지키라,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 현재 명령형은 대부분 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반복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굳게 한번 해, 이번에 한번 돌이켜,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너희 계속적으로 너희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 계속해서 너희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힘들고 어렵지만 본질에 다가가는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렇게 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과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가족들 앞에서 가족을 죽이면서 믿음을 돌이키는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건 가장 힘든 핍박이고 어려움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나를 죽이는 건 몰라, 가족을 건드리는 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고 이 바울이 칭찬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시선이 이랬단 말이죠. 얼마나 이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 이걸 다르게 표현할까요? 인내의 믿음을 지켰는지를 알잖아요. 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느 교회입니까?
예? 어느 교회입니까? 맞히는 분은 제가 밥을 한번 사드려야겠다. 2장 19절 어느 교회입니까? 네, 이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칭찬받았던 교회들도 이런 칭찬들을 받았는데 이 교회 안에 이 인내를 지키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세 번역으로 번역한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루는 따르고 하루는 불순종하고 언제는 믿고 언제는 불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대교회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사대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다고 봐요. 외적인 모든 조건이 그들의 본질을 향한 시선을 잃게 만들었던 것이죠. 믿음의 인내는 소중한 것이며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대교회는 칭찬받지 못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외적인 조건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 교회를 나무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책에 표현한 대로 창문을 열고 사대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이 그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지 본질, 알맹이는 쏙 빠진 교회와 같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지금 성도라는 이름만 있고 우리들의 삶의 본질에서는 많은 것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내려놓는 때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복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적처럼 오는 주님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형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사대교회의 실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대교회를 바라보는 내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이름만의 성도, 이름만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본질을 품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하나님 교회를 견디고 버티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고 복음 안에 세워진 이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믿음 안에 세운 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견디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